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종 수요예배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지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과 또 공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여서 매주 드리는 이 수요 예배도 신앙을 위한 지속적인 공부와 훈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공부와 훈련을 위한 교재는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아재 개그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늘 함께 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매일 아침 아무데나 성경을 좀 이렇게 들춰서 검지로 딱 찍은 부분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첫 번째 손가락이 닿은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하지만 이 구절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곤란해서 오늘 잘못 주셨겠지 하면서 두 번째로 또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이 누가복음 10장 37절을 가르쳤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너무 곤란하죠. 이거 나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달 나도 그렇게 하라고? 세 번째로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런 말씀이었다고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해서 저 건대 입구 걸어가는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다뤄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무작정 분별 없이 해석하지 않고 따르는 것도 곤란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시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하겠지요. 오늘 받들어 읽어주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돼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려고 쓴 그 말씀이 디모데서죠. 그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이 주는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 유인물에도 그 성경 말씀을 다양한 버전으로 제가 표로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교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덕트린이라고 쓰여 있고요. 원어로는 교리에 가까운데 개역 개정에서는 교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좀 철저하고 교훈은 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죠. NIV 성경은 가르침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훈을 가르치는 일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자연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책망입니다. 책망은 꾸지람을 듣고 혼이 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은 위로하고 치유받고 또 힐링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장소들, 공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맛집을 가거나 또 멋진 장소, 좋은 경치를 알려주는 정보들을 찾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기에 혈안이 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고난이나 역경을 맞이하면 그것에 맞서거나 극복하기가 좀 힘듭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치유, 칭찬, 보상만 담겨 있지 않죠. 책망, 징계, 죄에 따른 심판, 또 벌도 담겨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지시하고 알려주고 있지요.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이 시대는 신뢰하고 따를 멘토가 부재하다고 얘기들 하지요. 초대교회 때 세례 교육을 받는 과정은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대부나 대모가 있었어요. 즉 멘토가 있었고, 세례 예비자 과정을 2년에서 3년 정도나 거쳐야만 세례 후보자 과정을 또 이수해야만 세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예비자를 카테큐멘이라고 하는데, 이 카테큐멘의 의미는 에코, 노래방 가면 에코 올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에코, 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 예비자인 카테큐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에서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카테큐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후보자 캔디데이트 과정에서는 너의 삶을 바로잡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고 세례로 나오라라고 지시했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독 앞에서 삶을 바로잡는 일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학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education이란 단어가 아니라 instruction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군대 교관들을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더욱더 엄격하고 철저한 것을 강조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뜻한 온유함도 품어야 할 거지만 이런 엄격한 가르침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NIV 버전은 의로 교육하기를 의를 위해 훈련하다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되고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퍼펙트라는 것인데, 골프로 말하면 이 한 번에 골에 넣는 홀인원을 의미할 수 있고, 볼링으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그것이 완전한 것인데, 온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퍼펙션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비록 부족한 구석이 있어서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최선의 상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비록 3번의 홀에 들어가야 되는 3홀의 구간일지라도 4번, 5번에 쳤다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경기를 했다면 자체가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10개의 볼링핀을 다 넘어뜨리지 못할지라도 다음 기회에 남은 핀을 넘어뜨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이 주는 유익과 도움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학서적이나 그 당시에 여러 도서들을 독파를 하셨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실 때 후배들과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그룹에 참여해서 규칙적으로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시간을 정해서
저 친구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여 규칙쟁이들이라는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정한 것은 결코 물러섬이 없다는 뜻의 바이블 비갓, 말씀 고집쟁이들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또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자 한다면서 말씀 존벌레들이라는 바이블 머스라는 조롱당하듯이 붙여진 그런 별명들을 얻었지요. 이들 홀리클럽 멤버들인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윌리엄 모르간, 존 클레이트 이런 출신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씀 공부와 훈련을 행하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 되었지요.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돌봤고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한겨울 석탄을 모으고 또 피복을 구입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민간 의학을 직접 공부해서 치료하고 돌보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평생 말씀을 전하고 구석구석 변두리에 찾아가서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것이 감리교 운동으로 널리 퍼졌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전 세계 어딜 가든 호텔방에 협탁에 비치된 이 기드온 성경을 직접 배부하고 나눠주시는 분들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국제 기드온 협회는 199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언어로 25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1초에 3권의 성경이 배부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배부됐고 전달됐고 번역돼서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제기도원협회 하남 캠프에서 소속된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수도여자 사범대 출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세종초등학교 출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참으로 반가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리 또 교훈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에 혼나기도 하면서 바르게 살고 또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시며 또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세종인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책의 사람으로 사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기억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해서 온전한 사람 또 선한 일 행하는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